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막 발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추위 속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세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38년 전 호렙산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뒤에 배우자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처럼 율법은 언약 관계에 뒤따르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호렙산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 후에 받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8년 전
호렙산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38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의 대상에 조상들뿐 아니라 자손들인 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3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기에 그 언약 관계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인 율법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말이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합니다. 율법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율법은 단순히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라는 종교적인 규칙이나 도덕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도리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다른 민족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8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드웨어라면 율법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민족이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또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초청하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더 나은 언약인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 선교의 사명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에서 누리는 그 복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인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복이고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며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복을 보여주고 또 흘려보내며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와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는 하루하루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또 뜨거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성도들의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는 복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